2026년 1월 30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이제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2026년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도록, 전 교인이 성경 1년 1독, 기도 매일 5분, 섬김 매주 3개, 가정교회 이웃을 실천하고 주님이 주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많은 눈과 추위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CJ 영 선교사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되 2026년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153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1년에 1독, 매일 기도 5분씩, 섬김을 매주 가정과 교회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눈으로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CJ 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2026년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성경 1년 1독, 매일 기도 5분씩, 또 섬김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 3가지를 실천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153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추위와 또 눈과 추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CJ 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소위 사회인, 시민이라고 할 때에는 시민의 책무, 책임을 다하면서 또한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주장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숙하다고 하지 않고 사회의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책임만 다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와, 희생하면서 하는구나, 뭐 대단하다, 존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답답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지치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일상 가운데서 잘 누리면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고 그 뒤에 따라오는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을 책임을 모른다면 성숙한 제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누리는 그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8장에서 시작된 3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달락 건너뛰어서 23절부터 9장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3가지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부터 22절에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치유 사건과 세 가지의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기적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구조인 것이죠. 먼저 세 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오늘 마지막 치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와 그 뒤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8장 1절부터 시작된 세 가지의 이 치유들은 특별히 독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불편한 기록들, 불편한 치유 방식입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인데 부정결 규례를 벗어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만지시고 치유하시죠.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도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독자인 유대인 입장에서 이미 이 이방인은 놀라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이 이방인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치유를 기록하면서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이 언급된다거나 베드로의 믿음으로 치유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편하지만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만 보여줍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위치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열병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던 그 사건에 이어서 그렇게 나란히 기록을 해주면서 어쩌보면 읽고 있는 독자인 유대인 제자들 입장에서 뭔가 불편할 수 있는 이방인은 이런 믿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수제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제자인 베드로가 아직 초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반이기에 그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느낄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마태가 가져옵니다. 날이 저물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그 기록을 하고 나서 17절의 기록을 마태가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 종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징벌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더 탁월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과, 수제자의 믿음이 이방인보다 더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치유가 임하는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자랑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뭔가 모자른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치유의 능력을 누리고 그 은혜의 나라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으면서 자녀의 권리,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좀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로서 권세를 주장하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제자도 또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존재로만 이용당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알라딘 램프로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서기관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이지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아직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되게 냉정한 말씀을 사실은 하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정적인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그런 안정적인 거처를 포기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너가 정말 따를 것인지 어쩌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면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당연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하며 매일매일의 아침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우선되는 일이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고 기도하는 일보다도 우선한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이, 또 섬김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의 장래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복락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그 치유의 이적들, 기적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서기관이나 이 다른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따라오려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선을 딱 그십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정말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으로 너가 정말 따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족에 대한 의무조차 넘어서는 그 제자도의 길, 정말 그 헌신의 삶으로 너가 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지점에서 아주 신나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를 지니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만방에서 계속해서 그 위대한 기적을 항상 지켜보면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또 질고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며 아픔이 있는 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여우의 굴이나 공중의 새의 그 거처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줄 수 있는 안락함마저도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선택하며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풍성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를 받아놓고 그냥 금고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그 치유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도 또한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권리만 누리며 권리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며 닮아가는 삶, 머리 둘 곳이 없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으로 뒤따라가면서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신 되어 주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아픔과 주님 고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사명들을 다 감당하며 헌신하며 진정으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